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잠언 3장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다 읽지 않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상식적인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랜스미션하고 엔진이 있죠. 그게 생명입니다. 바디야 그렇죠? 그러면 이 미션과 엔진 속에는 충분한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그러면서 자동차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미션에 기름이 없는데도 가다가 차가 미션이 타가지고 서버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어요. 그 자묘했는데 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이게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미션과 엔진이 중요한데 이 점화장치에 불을 붙이는 가솔린이 또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미션과 엔진 속의 기름은 메커닉이 알아서 우리가 가면 다 알아서 채워지니까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가다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가솔린을 채우는 것은 운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런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운전자인 당사자가 자동차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뭘 채워야 된다고요? 가솔린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채워 넣는 일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각 사람의 부모의 DNA 근거에서 다양한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부모의 그것은 천부적인 재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장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재능도 개발하고, 또 다른 것들을 내가 배움을 통해서 능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또 어디서 와서 활동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타고난 능력과 배움을 통한 지식 정보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중요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재능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이런 타고난 재능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은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성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재능도 중요하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줘요? 종이 가진 재능에 따라 줘요. 그 재능에 따라서 그걸 인정하고 그들에게 맞게 돈을 위탁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재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역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재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사역합니다. 사역이라는 단어가 더 쉽고 여러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받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교회에서 하는 일만을 위해서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교육, 문화, 과학, 의학, 천문학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재능을 위한 사역은요. 사역을 위한 재능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목사나 선교사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문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와 세상의 전문 분야에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속에서 해야 될 일도 사실 다양한 그런 분야별로 다양하다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세요. 세상의 직장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헌신하는 것, 봉사에 헌신한다 또는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7가지 사역을 소개합니다. 예언, 섬김, 섬김도 사역입니다. 가르침, 위로 사역, 구제 사역, 행정, 긍휼 사역까지 7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 외에 더 있나요? 그것만 있나요? 치유 사역도 있죠. 상담도 있고 기도 사역도 있으면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찬양 사역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규모와 필요에 따라서 사역의 종류는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다뤄져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다르죠.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참 목회자들이 고민거리가 많아요. 뭐냐면 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참 목회자들이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어찌됐든 어떠한 사역도 중요하지 않는 사역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꾼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도록 그리고 동일한 비전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주보에 늘 항상 내보내지만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못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3가지로 요약합니다. 이 밴쿠버의 부흥을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 부흥의 세대,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히스토리 메이커, 지저스 아미 같은 그런 세대로 준비시키는 게 저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3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쓴 게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죠. 전도와 선교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역조하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이제 직분야 교육할 때 한번 잠깐 얘기할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할 때 작은 목사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두가 다 작은 예수 또는 작은 목사가 되라. 이거 이게 사역자입니다. 그게 2번째고 그 다음에 광야처럼 우리 교회는 훈련학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 훈련 역할입니다. 제 목표고 그 다음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게 저의 개인적인 목사로서의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사역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저 혼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맨파워가 필요합니다. 이건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을 자신이 택한 성도들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여기고 동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같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비전에 동일하게 나도 저 비전 이렇게 품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또 다른 교회보다 여기가 더 좋아 보니까 오는 사람도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그래서 이제 갖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양육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으로 어답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단순히 교회만 다닐 것 같으면 여기 안 와도 돼요.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비전이라면 그럼 이 하나님 비전에 여러분은 그걸 어답션 해야 된다. 이걸 내 비전으로 하나님 비전 내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때 그 존재 목적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을 완성하려면 이 길에 이렇게 가지 않으면 별로 안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그래서 단순한 행사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맡았을지라도 그게 곧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역은 그래서 다양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 이 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사역들은 인간의 조직과 다르잖아요. 세상 조직과 다르죠. 그래서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살아있는, 그냥 각각이지만 뭔가 살아있어. 그리고 유기체적 교회, 유기체적, 그래서 결국에 더 쉽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교회 사역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목사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향한 뜻이 뭐냐? 그 뜻을 행하는 게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역들은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재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활성화시키는 데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내면을 다루시면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사역을 위임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 그게 아닐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좌우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우로 치시심하면서 말씀합니다. 핵심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받던 수많은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여호수아는 책임감도 있고 압박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심정을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어떤 상태일까 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강한 압박감도 있을 거고 왜? 그 백성을 지켜봤어요. 모세가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놀라지 마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 다 아니까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놀라지 말라 하는 거. 히브리어로 하비트라는 뜻입니다. 하비트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부서뜨리다는. 그 뭐에 의해서 부서뜨리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러면 몸이 부서지는 것부터 생각과 마음의 공포에 이르는 상태가 되는 걸 놀란다. 하비트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 단어는요, 이게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너 사역에 스트레스를 늘려가지고 무너질 때 사용하는 거 단어 얘기예요. 하비트 놀라지 마. 부서지지 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단어의 뜻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영향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단어 뜻을 오늘날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사역하면서 저는 늘 집사람을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그거에 감각이 좀 둔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는 점점점 휘어지고 머리는 점점 빠지고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제가 둔해서 그래요. 없는 건 아닐 텐데 예, 그걸 제가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있죠. 일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역을 함으로 있어서 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고 신선한 그 마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우리 여호수아가 했던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럽니다. 오늘날 제가 표현해서 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야로 네 말씀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 하는 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 말씀에서는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고 좌로나 우리는 치우치지 마. 어떤 말이든 사람들이 어떤 말이든 거기에 치우치지 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오늘날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사역,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한다고 거기에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시작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없고 사역만 가면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가 아주 성도를 섬기는 사역, 긍휼 사역도 하고, 성도들을 또 아이들도 섬기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보다 자신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영혼은 죽어가면서 뭐 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예배를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존재보다 행위를 우선시해서 업무 지향적인 사고방식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해내야 된다는 거 있죠. 당연히 해야 돼요. 해서 뭘 하면 끝장을 보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예, 그게 좋습니다. 근데 내 몸까지 망가지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 망가졌으니까 기도 안 하지, 예배 안 드려야지. 이런 차원은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더 중요하지 내가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무너뜨리고 내가 하는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 어떤 사역의 효과보다는 사역자의 상태가 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하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내면을 만지고 그릇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처음에는 주님 중심이었어요. 주님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일 중심으로 방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요. 사역은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죄 유혹에 너무 바빠서 분주해 때문에 그냥 아니면 분노 어떤 일 때문에 막 풀리지 않으면 분노 일어나고 아니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보다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최고의 거기가 안전지대지 다른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필요합니다. 우리 지혜, 재능 필요합니다. 아까 서든에서 필요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내 길을 지도할 거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신뢰할 거냐. 그런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봤을 때 누가 더 중요하고 누구를 의지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죠. 하나님께 지도해 주리라 그랬죠. 내 길을 지도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길, 히브리면 데렉인데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또는 방향, 어떤 여정, 가는 여정을 주님이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가이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업무에 눌리고 분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면 다시 주님과 뭘 해야 돼요?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서 거기서 지도를 받아야죠. 내 길을, 여기 있잖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방법을 거기서 받아야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릇을 만들어 간다면 두 번째는 이 사역 위에 성령의 임재와 역동적인 성령의 일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다 각자 지금 다루고 계세요. 그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아니 다 체크해야 돼요. 그래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뭐냐? 성령의 임재가 나한테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동적인 일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나 역동적인 일하심은 사역자에게서 이거 같아요. 은혜의 강이 흐르듯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 자신의 움직임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게 아니고 은혜가 작동될 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스무스하게 모든 게 넘어가는 것처럼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름 작동이 된다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면 성령 임재하고 그죠? 기름 받습니다. 그건 외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의 역동적인 일하심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일하심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요. 왜요? 거기서 성령의 샘물이 터지거든.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생수의 강물, 우리 안에 샘물이 있어요. 그죠?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은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7장에서는 생수가 어디에서? 배에서, 우리 안에 있는 배, 샘물에서 흘러나온대요. 이게 성령이 역동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요. 그런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일할 때는 교회 오면 뭘 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유연하게 만들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힘없이 이렇게 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교회 오면 그래서 뭔가를 섬기고 찾고 봉사하려고 그래.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역동적인 일하심, 임재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 역동적인 일하심이 없는 분들은 교회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예배만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에서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잡혀요.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내면의 샘물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예배나 봉사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역이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아니면 하나의 루틴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성령이 역동적으로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샘물이 흘러서 자기한테 생각과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임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역동적인 그런 터져나옴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성도가 아니고 우리 저와 여러분 사역자라고 한다면 사역자에게서 이런 성령의 임재 역동적인 일하심이 흐르지 않고 메말라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왜?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사역 자체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에 집착할 때 막혀요. 중단돼. 흘러가면서. 여러분 사역에서 무엇이 사역자를 번아웃 시킨 줄 아세요? 번아웃 됐어요. 뭐가 번아웃 시킨 줄 아세요? 본질을 잃어버린 번아웃 돼요. 본질을 잃어버려. 어떤 사역자도 환경이나 조건, 건강, 학식, 여유로움 이 모든 등등의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다 갖춰졌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사역의 효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요?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그거는.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색깔만 다 하면 돼. 다만 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환경과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역은 성령께서 스스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 두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기 관리가 필요하죠. 자기 관리. 여러분 사역자로서 우리들은요 자기의 영성 관리, 자기 관리라는 건 영성이에요. 영성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다 아는 분들은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세 가지 관리해야 될 부분의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자기 관리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격, 자신의 성격, 성격의 문제도 다루어야 돼요. 우리는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성격은 좋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좋아. 내 같은 성격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닌 건 아니야 이 성격이 주님께는 좋을 수 있는데 어떤 분한테는 진짜 하고 저 꼴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 그래서 자신의 성격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왜? 사역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이 성격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성격이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배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격은 안 드러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성격이 다름받기 쉽지 않아요. 왜? 안 하려고 하거든, 내가. 막 참거든. 근데 사역하다 보면, 이제 이게 어우러져서 이거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게 될 때, 그 상대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다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다루십니다. 다룰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신의 성격은 다름받을 수 없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관계는 더 견고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렇게 그냥 만나서 완전 인사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름받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역은 우리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 따라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다름받지 않는 성격 때문에 사역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릇도 만들어가지만 우리 스스로 내 성격의 문제도 다름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름받아야 될 게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 이 생각에 대한 부분 뭐 다 아니까 이유와 핑계만 대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면 우리 교회 와서 이 정도 기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다 이게 이 생각 어디를 날아다니는지 다 알죠. 그죠? 네. 이 생각과 마음이 뭐 어디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유럽에 가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 그럴 수도 있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요즘 자신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여러분 뭘 많이 생각하세요? 알죠? 뭘 생각하는지? 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아니요,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 점검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예전과 다르게 일하면서 이유와 핑계를 찾고 되는지 아닌지도 봐요. 이게 다 이게 생각의 움직임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을 제한하는지 아닌지,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생각은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들은 온전해질 때까지는 이 생각의 부분에 주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하게 훈련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생각을 더럽히지 말고 생각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관리는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시간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38절에 42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이야기에서 핵심을 다 알 겁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핵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 뭘까요? 볼까요? 말씀을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주님 그럽니다. 한 가지만 해. 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짜 많은 거 할 거야? 그러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 마리아한테 뭘 요구해요? 너 왜 가서 봉사 안 하니?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사역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래서 내 앞에 나와 교제하면 내가 풀어나가는 방법들, 어디 방향일지 방식들 그 길을 내가 지도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잠언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뭔가 말씀 맺어볼게요. 자, 사역은 자기가 관리가 안 되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거나 환경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역을 허락하시고는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비밀과 이 방법에 대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리 배웠고 알고 있는 그런 사역자나 다른 경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통해서 계시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 뭐라고 하느냐?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요즘 그런 질문해 봅니까? 주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저는 요즘 그래,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기도할 게 많지만,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을 제가 똑같이 듣는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그 음성 들으세요. 그러면 뭐야? 주님 음성 잘 못 듣겠어요. 안 들려요. 이런 말 동일하게 다 합니다. 그죠? 어떻게 들어요? 못 듣는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반대로 아직까지도 주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자기의 내면을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예배할 수 있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 음성 몰라.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까운 사람은 목소리만 듣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은 재능과 열정을 보고서 시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 모두에게 알맞는 재능과 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현재 이제 은근히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11월 달에는 수요일 날 한 달간 4주 한 달간 직분 교재를 제가 다 만들었는데 이제 책자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그거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까지는 아직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청년과 장년부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부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년부에 더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사역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 주님이 해야 될 일,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 나가야 될 일들에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서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자세일까? 이사야 6장 8절 읽고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이 말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할렐루야. 카이자매. 내가 사실은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찬양하려고 했는데 그걸 준비하러 깜빡했어. 아이고 아까 여기 어저스도 막 옮기고 뭐 한다면서 깜빡했어. 정신이 없어요. 자, 이 시간에 이 이사야 6장 8절 여러분은 고백했으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다 스스로 알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신 것이 왜 그러냐는 것. 무엇 때문인가? 우린 적어도 압니다. 굳이 일일이 얘기 안 해도.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일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떤 일이든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써주세요. 이건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주님, 그냥 쓰지 않아요. 쓴다고 하면 주님은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시면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내 믿음 먼저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온전히 중심이 주님께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은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임차게 세움 부르고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